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오늘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주의 왕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정말 우리 안에 내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게 될 겁니다. 정말 감격이 넘치는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며 유일한 영은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성향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성향에 있어서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약점은 몸에 관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혼에 관한 겁니다. 우리의 정신에 관한 겁니다. 특히 우리의 이해력에 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하지? 내가 기도 제목을 뭘 붙잡지?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잡았다면 그걸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인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을 성합차에 데리고 수련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갈 때 뭘 받는가 하면, 얘들아 기도 제목을 내봐, 그렇게 합니다. 기도 제목 딱 처음에 학생들 쫙 받아서 가면 이거는 절간에 올려놓아도 전혀 손색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구할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올려놔도 전혀 손색 없는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거 가지고 응답 못 받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은혜 받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찬양 때 막 심령이 열리잖아요. 설교자가 첫 마디 하는데 그냥 심령이 확 깨져서 은혜가 확 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둘째 날에 은혜가 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학생들은 뭐가 바뀌느냐? 제가 또 다시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 내봐, 다시 내봐, 그럽니다. 기도 제목이 싹 바뀌었습니다.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욕적인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걸 발견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놓고 기도하지? 여러분, 기도 제목만 잘 잡아도 응답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저와 여러분 인생 사이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그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주님은 우리가 기도응답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응답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응답하셨구나 할 때 뭐 그냥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너무너무 기쁘죠. 그러면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데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영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네.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네. 이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뜻이네.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딱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간구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떨 때는 뭡니까? 중보기도하게 하십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사람이나 그 현장의 중간에 서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거죠. 이런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뭡니까? 축복이 막 나가죠.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 문제는 내가 감당이 안 되네요. 주님께 위임합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모든 짐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 다음부터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식 문제라든지 교회 목회라든지 제 앞으로 미래라든지 이걸 주님께 딱 맡기고 나서 어떻게 되냐, 한 번도 제가 믿고 맡겼기 때문에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한목자교회는 재정을 우리은행에 맡깁니다. 건축 재정은 부산은행에 맡깁니다.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을 보증하는 게 한국은행입니다. 자, 우리나라 그리고 금융 시스템은 전 세계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재정을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에 맡기면서 액수가 정확히 찍혀 있잖아요. 한 번도 떼먹을 것이다, 떼일 것이다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가 있었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도저히 제가 목회하는 입장에서 키울 힘이 없네요. 미래를 맡깁니다.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목자장이 주님이시니 저는 목자요 세퍼드 노릇을 할 테니까 주님이 선한목자교회 강단을 붙잡고 가시옵소서. 맡겼습니다. 제 미래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의 신용이 농협보다도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용이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한국은행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신용이 미국 은행보다 못합니까?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고 의심하고 또 의심한다,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떨 때는 중보기도해야 되고, 어떨 때는 간구해야 되고, 어떨 때는 축복해야 되고, 어떨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저주도 막 나오는 겁니다. 주로 그거는 거의 안 쓰죠. 저 같은 경우는 저주기도는 안 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저주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거기는 망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이해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혼적인 부분에, 정신적인 부분에 떨어지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금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는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지 축복을 해야 되는지 저주를 해야 되는지 위임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체가 뭡니까?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악보를 보시는데 뭘 통해 인도하십니까? 진리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휘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거기에 호흡을 맞춰서
성령님과 함께 인도를 받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응답의 기쁨입니다. 얼마나 기도응답의 기쁨이 큽니까?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분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죠. 기도응답 받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민족의 차별이 없습니다. 한국인이든 유대인이든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러시아인이든 할 것 없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하늘 보좌로 들려진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뭘 통해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뭘 통해 일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인생에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하시는 겁니다. 교회 일하시는데, 이 민족에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시킵니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뜻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뭘 받는가 하면 성경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국제 질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위에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 담당하는 영적 존재가 있죠. 이스라엘이 안 망하잖아요. 이스라엘 위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장 강력한 그룹이 있습니다. 미카엘입니다. 나라 조그맣잖아요. 근데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는 겁니다. 미국 담당한 이 영적 존재가 있는 것이고, 일본의, 중국의 영적 존재가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한반도 위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창구할 뿐입니다. 역사를 바라봅니다. 역사책을 보면서 지금 이 민족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걸 확인하면서 이웃은 그냥 참고만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영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방황하지 않잖아요. 왜냐?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오직 한 영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오직 한 영이 계신 겁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활동하시는 분이죠.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을 통해 가거나 혹 어떤 다른 영을 통해 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경우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사탄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면 사탄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이 사탄은 본인이 빛의 천사처럼 이렇게 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종들도 뭡니까? 빛의 사자로 가장을 합니다. 빛의 종들로 가장을 하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영적인 게 얼마나 예민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상님들을 보여주는 종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집중하면요 어떤 종교에서나 박은 다 합니다. 그리고 환상 봅니다. 계시 받습니다. 들립니다. 그리고 뭘 만납니다. 영적 존재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영계가 열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는요 영계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들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사탄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사탄의 종들이 어디 많습니까?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제가 이전에는 이 인터넷 신문 나왔을 때 저는 종이 신문을 하루에 7가지를 제가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쫙 보면서 분석하는 게 취미였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 이거 뭐 때문에 보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도 종이 신문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그 서울에 지하철 타면요 아침에 신문 사라고 신문 돌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신문 구독해서 보잖아요. 지금은 저는 TV는 언제밖에 안 보느냐? 식당 가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그 외에는 TV 보는 시간이 없습니다. 정보를 어디서 섭취하느냐? 저는 책과 유튜브입니다. 어떤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 근거는 뭐냐? 책입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들을 이렇게 심층부성한 거 이런 걸 보고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요즘은요 사탄의 종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야, 얼마나 미혹당하기 좋습니까? 여러분 음악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음악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에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메시지 하나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메신저의 그 영에 내가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미혹당해 버립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 보이시피싱 당했어요. 누가 보이시피싱 당하는지 아세요? 보이시피싱 때려잡는 검사님이 당하더만요. 판사님이 당했어요. 목회하다 보면 가장 똑똑하고 아니 저 정도 되는 분이 저걸 당한단 말이야? 다 그런 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탄의 종들은 빛의 종들처럼 본인들을 가장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성경 구절을 적당히 탁탁 심어주면서 마음에 그냥 감동을 탁탁 주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서 어딜 끌고 갑니까? 어둠의 영역으로 확 끌고 가버리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영역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외국분인데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요가 수행자였습니다. 요가에 심취해서 이렇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요가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영적 세계를 접하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한 번만 해도 좋게 하면서 이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스톱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체험했는데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장벽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
요가를 통해 접했던 영적 세계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몸부림 시도 안 됐는데 주님이 자기를 구출해 주셨다. 그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할 수 있대요. 요가에 대해서. 그러나 그분은 뭐라 하냐. 요가 수행은 사탄의 영역으로 속아 들어가서 노예가 되는 수천 가지 길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영계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요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종교들, 이게 뭘로 인도하는 겁니까? 어둠의 영역으로 인간을 미혹해서 확 끌고 가버리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문도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문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실하게 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큼 성실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성령 받으면 열정이 막 넘치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집에 가면 제 담당이 있습니다. 설거지 하는 정도. 다른 거는 빨래하고 이런 거는 제 아내가 다 하고 설거지 하는데 이전에 선한목자교회 개척하기 전에는요, 설거지 이런 거 엄청나게 사이즈였습니다. 식구 5명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애들이 물 한 잔 마시고 컵 하나 치워놓고 물 한 잔 치워놓고 폭탄 맞은 것처럼 가득 이렇게 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는데 그냥 신경 쓰다 보니까 뭐 늘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가득 있고, 한번 할 때마다 열심히 하고 하는데 선한목자교회 개척하고 나서 설교 제가 한 편 하는 게 아니라 2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있잖아요. 매일 밤 8시 기도에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설거지 쌓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뭐 어디 출타한 그때는 가족들이 힘들어합니다. 왜냐? 설거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어하는데, 제가 집에 가면 굉장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열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집에 가보면 깔끔하잖아요. 옷 입은 것도 단촐하면서 깔끔하잖아요. 생각도 정리되어 있잖아요. 눈빛을 보면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영혼이 건강하잖아요. 얼마나 정말 열정적입니까? 하지만 또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래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내 인생을 훨씬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목자요, 그 문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목자십니다. 이 연애를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목자로 모실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오직 한 길, 즉 예수님과 오직 한 영, 즉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에 의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 겁니다. 여행을 가면 가이드 따라다니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가지고 가이드 따라다니다가 결혼했잖아요. 가이드하고. 이해가 쉽죠? 제 아내가 가이드였습니다. 제가 가이드 따라다니다가 뭐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뭐 결혼했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언제까지 인도합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완벽하게 인도하는 겁니다. 잠시라도 안 떠나는 거예요. 1초도 안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기뻐할 때도 있지만 홀로 눈물을 삼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다 좋아 보이죠? 사람은 폼생폼사 살아가잖아요. 근데 목사 앞에 오면 다 오픈합니다. 힘들 때 와서 저한테 다 이야기하시니까 뭐 좋을 때는 목사한테 뭐 올 리가 뭐 있겠습니까? 뭐 그냥 본인들끼리 재밌게 살다가 이제 인생에 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와서 이야기하는 들어보면, 멀쩡한 집이 있습니까? 집안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강남에 한 가보세요. 제일 잘 살게 보이죠? 어떤 분이 고급 아파트에 쳐다보고 있으니까 경비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줌마, 불알 필요 없어요. 저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다 폼자고 있을 뿐입니다. 인생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외롭지 않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성령님을 모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불립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또 신자들이라고, 이런 호칭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언급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잖아요. 형제들이라고 언급됩니다. 형제, 자매.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구분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신분과 직분을 구분 못합니다. 목사가 신분입니까? 직분입니까? 그럼 쉽죠? 목사는 직분이지 신분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교회에서 신분이 높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신분이 높은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왜 잘 됩니까? 그 하나님 질서예요. 제가 권위를 행사한다면 신분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감사한 거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신분이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6.25 사회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서열화시키잖아요. 나이 따지잖아요. 하나님 나라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미풍양속으로는 연세 많은 분들 공경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교회 직분 받는 걸 신분처럼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교회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교회 종이 되는 겁니다. 교회 간부가 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목숨 내놓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명예로 하는 명예목사, 명예권사, 명예장로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무리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미국, 영국, 독일 기독교 2000년 동안 역사책을 봐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로 불립니까? 다 형제로 불리는 거예요. 자매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가장 성경이 그래도 근접한 데가 침례교더라고요. 저는 모든 배경이 장로교입니다. 거기서는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성도님이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뭐라고 우리를 부릅니까? 자녀로 부르죠. 우리는 서로 사실은 뭘로 불러야 됩니까? 형제님, 자매님 그래야 그게 가장 정상적인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그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렇게 나아갔으면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결과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입니다. 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 집안입니다. 집안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패밀리라는 단어로 나타내죠. 가장 정확한 단어입니다. 가족이죠. 패밀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은 하나님과 각 구성원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와 가족이라는 단어 사이에 아주 밀접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그리스어는 파테르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뜻하는 그리스어는 파트리아입니다. 파트리아는 파트레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가족은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은 그 자체로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시는 목적지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니라. 나는 아버지의 계시이니라. 만약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또 그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에게와 이방인이죠.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유대인이죠.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아서 어려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들어가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요 굉장히 심령이 자유합니다. 눌리는 게 없어요. 귀신과 반대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정도 자유합니다. 교회 안에도 자유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협박하거나 막 억누른 적 있습니까? 제일 오래되신 분 보니까 이경순 집사님 있으시던가요? 없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자유한 게 뭡니까? 이 복음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는요 자유한 거예요.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막 누르고 억압하고 있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자유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소화도 잘 되고. 제가 이번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보니까 위장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열받는 일이 뭐 있습니까? 의사가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열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 쳐다보시더라고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열받을 일이 없어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성령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에 의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방법 외에 다른 접근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격 안에는 한 원칙이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께 접근하려면 대표로 파송받은 분이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지금부터는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 너희는 내가 파견한 대표를 우회해서 나에게 올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나는 내가 보낸 그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죠. 그때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동일한 원칙이 다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와 아들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아니고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음악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위해서 아버지나 아들께로 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그 소식은 그분을 통해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은혜를 받았죠. 결론 맺습니다. 이런 성령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인도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초자연적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1번지 이 강단에서, 우리 강단에서 이렇게 메시지할 것이다. 옛날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측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